여러분 혹시 나는 홍해를 수영을 해서 건너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계신가요? 나 한강을 수영으로 건널 수 있다. 난 수영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수영을 잘한다.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수영을 다 못했어요? 제가 물에 빠지면 누가 구해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도 수영을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 아린이가 물에 빠져도 저는 구해줄 수가 없어요. 저도 죽고 아린이도 죽는 거예요. 제가 가면. 제가 왜 이렇게 수영을 못하냐면 어렸을 때 이제 계곡에 온 친척이 다 함께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제가 계곡에서 막 깊은 곳에서 막 놀다가 물에 빠져서 진짜 허우적거리고 가라앉았어요. 제 마음, 심리적인 마음에는 한 몇십 초가 지난 것 같아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친척 누나가 제가 없어진 걸 발견하고 저를 잡아 일으켜가지고 제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저는 물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이 물 공포증을 극복해 보겠다는 마음에 저희 인천 삼산체육관에 수영 강의도 등록을 하고 열심히 자유형을 배우러 갔지만 뜹니까 못 뜹니까? 못 떠요. 왜냐하면 제가 몸에 힘을 너무 강하게 주고 있으니까 몸이 뜨지 못하고 가라앉아서 25m를 팔의 힘을 의지해요. 팔로 굉장히 힘을 세게 줘가지고 25m를 가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한강도 있고 뭐 홍해도 있고 뭐 계곡도 있고 우리가 이제 뭐 피서철에 뭐 계곡을 간다고 해도 계곡 처음부터 저 멀리 있는 계곡 끝까지 건너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도 한강은 잘하니까 한강에서부터 한강 저 건너편으로 건너간다는 거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쉬웠을까요? 홍해는 바다 폭이 최대 200km에 달하는 엄청난, 그래서 바다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곳은 홍해에 굉장히 그래도 폭이 작은 축에 속하는 수에즈 운하 근처에 홍해를 건넜을 것이다라고 지금 저희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폭이 4km에서 7km, 수심은 20m에서 30m에 달하는 홍해를 건넜어야 했다는 거죠. 그 깊이가 애굽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말이 다 수장될 정도로 깊은 큰 강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를 도대체 어떻게 건너갈 수 있냐는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혼자 그 강을 건너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장정이 600만 명, 60만 명, 그리고 노약자와 어린아이들, 여성들 다 합치면 거의 200만 명에서 30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긴 행렬을 이루고 있는데 홍해를 건넌다?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여러분들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었던 가축과 또 소지품들과 중요한 짐들과 또 금덩어리들과 이런 걸 안 들고 왔겠습니까? 그거를 들고 나 혼자 소형을 해서 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 모든 것을 이동한다. 이거는 사실상 물이 갈라진다고 해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기가 어려운 이유가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홍해는 크고 깊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건너는 거 어려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홍해를 건너기 진짜 어려운 이유는 또 따로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마음이 변했다는 거. 바로와 신하들이 마음이 변했던 거예요. 왜 변했습니까? 60만 명의 일꾼을 거느리고 있다가 걔네들이 애굽의 허드렛 일, 자기들이 하기 힘든 일,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60만 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그 일들을 해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노예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이 한 달 동안 어디 여행을 갔다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사방팔방 날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로가
막상 보내긴 보냈는데 너무 당황한 거예요. 보내고 나니까 이 애굽이 안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얘들을 보내줬는가 하면서 다시 잡으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 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의 그 놀라운 이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9절을 보니까 애굽의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을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이제 턱밑까지 추격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게 박살날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기도 전에 몰살당할 위기에 놓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홍해를 건널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못 건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건너기 힘든 이유는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지금 애굽의 병거들이 자기를 턱밑같이 추격하는 것을 보고 지금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니, 죽을 거면 애굽에서 죽지 왜 여기 와서 죽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니, 굳이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죽게 만드냐? 차라리 거기서 애굽 사람을 섬기면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셔서 정말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걸 봤어요. 애굽의 신들이 다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그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애굽을 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직면한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은 갈대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애굽에 있었던 것이 더 나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을 추억하고 애굽을 기억하고 애굽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그 애굽을 향한 마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뭐하러 고생해서 홍해를 건너나? 그냥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그 홍해 너머의 믿음의 영역보다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고 노역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도 내가 잘 알고 익숙한 그 애굽이 그냥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누구 때문에 못 건너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 때문에 홍해를 못 건넌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도 아니고 그 앞에 있는 홍해도 아니고 홍해를 건너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야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왜 우리는 이 홍해를 반드시 건너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것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것과 지금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즉 뭐라고요? 세례를 받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통해서 그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례는 밥티조, 이 헬라어로 밥티조인데요, 씻는다, 깨끗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례는 우리의 그 세상에서 묻은 죄악의 찌꺼기와 욕심과 잘못된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과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내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에 들어갈 때 이 애굽 생활의 모든 찌든 때를 다 씻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 간 자녀들을 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요. 군대 제가 다닐 땐 2년을 했는데 요즘은 몇 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년 반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반을 해서 나라가 지켜지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있는데 1년 반을 해서 나라가 지켜지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3년 하셨잖아요. 3년, 그죠? 3년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다시 들어가서 1년은 더 하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친구들이 1년 반 동안 군 생활을 하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 군 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뭘 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즘? 핸드폰을 들고 간대요. 우리는 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이 생활을 했다면, 우리 친구들은 매일 핸드폰 하면서 세상의 문화를 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짬내 난다 이러면서 딱 봐도 군인 같아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나오면 군인 같아 보여요? 아니요, 그냥 일반인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반이 아니라 애굽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애굽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400년 동안 우리가 어디에서 산다는 건 어떤 거예요? 사실상 애굽인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생각이 더 익숙하고, 애굽의 사고가 더 익숙하고, 애굽의 가치관이 더 익숙하고, 애굽의 법과 질서와 문화가 더 익숙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를 건널 때 이 애굽의 모든 것을 다 씻겨내는 거예요. 이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문화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는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다 죽어 없어졌다는 겁니다. 단순히 씻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육에 속했던 나의 더러운 욕심과 내 안에 있었던 욕망과 죄와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죽었고 나는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그것이 바로 세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세상에 속한, 내 안에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 애굽의 병거와 말과 이 모든 것은 이 홍해 아래로 가라앉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지혜와 능력과 성공의 신화와 이 모든 것은 이 홍해에 다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맨몸으로 이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홍해에 다 묻어두고 나는 이제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홍해를 건넌다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을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서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신분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신분이 애굽의 종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의 신분으로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 세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애굽에 속해서 애굽의 뜻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가 그 종된 삶, 노예된 삶을 이제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진 않죠. 이미 애굽을 떠나온 순간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주라고 고백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식적인 차원에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의 효력이 생기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군대에서 제가 진중 세례를 주러 군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청년들이 정말 저는 실로암을 그렇게 뜨겁게 외치는 논산훈련소에 제가 가서 진중 세례를 줬거든요. 실로암을 그렇게 뜨겁게 부르는 청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청년은 10%도 안 돼요. 그냥 부르는 거 시키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러 수천 명이 나왔고 목사님 한 40명이 가가지고 걔들을 몇백 명씩 세례를 주는 거예요. 저도 가서 이제 세례를 주는데 애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아이들이 아니에요. 뭘 받으러 온 아이들이에요? 초코파이를 받으러 온 아이들이에요. 손톱깎이 3-7 손톱깎이를 준다고 해서, 세트를 준다고 해서 초코파이를 받으러 온 아이들. 이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는 건 아니에요. 세례의 의식 자체가 큰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니라고요. 다만 이 세례는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 앞과 또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하면서 내가 이제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공표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을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이 세례를 12절을 보니까 할례를 지금 세례와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할례는 신약의 세례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할례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어떤 의식과 결단의 표시라고 한다면, 세례는 오늘날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의 자로서 어떤 의식을 하고 어떤 표시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할례는 사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아주 일부의 표피를 드러내는 것이 할례인데, 오늘 보니까 이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예요? 육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 육신의 이 모든 것을 도려내고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육신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게 되고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 안에 있었던 모든 욕망과 죄악과 이 모든 것들이 죽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죄로 물든 우리 육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또 강을 건너는 장면이, 어디를 건너는 장면이 등장합니까? 요단강을 건넌다. 우리가 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삶을 완전히 마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전에 살았던 나의 삶을 완전히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이 되어서 신생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말과 병거는 그 홍해 아래로 수장되고 나는 이제 새로운 육신의 몸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테의 강을 건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레테의 강은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한 강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이 레테의 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으면 이승을 떠나 저승을 향하기 위해서 5가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5개의 강 중에 하나가 이 레테의 강입니다. 근데 이 레테의 강은 무엇이냐면 망각의 강이에요. 이승의 모든 기억들, 이승에서 내가 했던 모든 행위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지워지고 망각되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계관과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식과 이 모든 것, 내 삶의 태도와 이 모든 것이 또 나의 약함과 과오와 죄까지도 완전히 식혀져서 그 강을 건너면서 기억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곧 이전의 나와 내가 속했던 그 세상과 완전한 이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할 때 레테의 강을 건넜다고 말하는 거예요. 홍해가 열리고 우리는 그 홍해를 건넜고 애굽의 모든 것은 수장되었고 물은 다시 채워져서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넌 우리는 그 홍해를 다시는 건너갈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우리 인생은 퇴로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그렇게 홍해를 건넌 우리의 실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완전한 죽음을 맞이한 우리의 실존을 환기하고 기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것을 인식함으로 우리는 절대로 그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결코 이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리스 터키로 성지순례를 신대원을 졸업했을 때 학교에서 가는 활동이 있어가지고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사실 제 마음에는 이집트랑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게 있었고 터키와 그리스를 선택하는 게 있었는데 이집트 그리스는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터키 그리스는 왠지 여행 느낌이니까 터키 그리스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거기서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터키 그리스를 갔더니 사도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선교지들이 이제는 다 완전 이슬람화가 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바위에 다 굴을 뚫어가지고 들어가서 숨어 살기도 하고, 진짜 메테오라 이런 곳을 가면 엄청난 바위 기둥, 몇십 미터가 되는 바위 기둥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한 몇 평 되지 않은 곳에 어떻게 돌 하나하나를 다 올라가고 집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침략하지 못하게 그렇게 다 살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동굴 같은 데다가 천장에 막 그림들이 엄청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이 굉장히 잔인한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고통받았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는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이런 그림을 그려놨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교육을 하고 마지막에 문답을 할 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 그림과 같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하고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예스라고 대답을 해야.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전의 삶과 세상의 그 무엇과 세상의 그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선택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세례인 줄 믿습니다. 세례는 진짜로 우리 인생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세례를 받는 날인데 나보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너무 우울한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지만 반면에 이 세례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지만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무언가를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는 내가 노역을 하고 힘들게 살고 비위를 맞추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갔지만 이제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결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신령한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필요와 공급을 채우시는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죠. 무엇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으로, 더 화려한 것으로 치장을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도 우리의 갈증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무엇을 마시는 것입니까?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존재로 거듭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영혼의 그 목마름과 해결할 수 없는 그 목마름을 완전히 해소하는 생명의 강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령한 음수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물의 근원은 반석이시고 이 반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례라는 우리의 자아의 죽음,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은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 대신 예수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름 아래에 있고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밤이 되면 극심한 추위 아래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 이제 우리가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애굽을 사랑하고 여전히 내가 믿고 예수 사는데,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원망을 하기도 하고 여전히 애굽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때때로 이따금 고통이 찾아올 때면 출애굽 14장 10절을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앞에 직면한 바로와 애굽의 군대만 보는 인생인 줄 모르겠어요. 내 앞에 바로가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있구나.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바로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내 앞의 문제를 바라보지만 이제 구원을 받아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존재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턱밑같이 뒤쫓고 있는 이 삶의 무게와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가로막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름의 기둥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세례를 받는 여러분, 홍해를 건너 죽음에 이르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 많던 내가 죽고 세상의 모든 욕망과 그 헛된 수고와 수단이 그 홍해 아래 수장당하는, 그러나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너 씻음을 받아 완전히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이 고통뿐인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 살아가는, 죽는 것 같지만 절대로 죽지 않는 그 역설의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는데요. 호명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희, 이소라, 김소예. 자리에 일어나신 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거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은 이곳에서 진행되지 않고 피스티스홀에서 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서 세례를 받는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함께 세례식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2절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김소혜 학생 삶을 하나님께 붙들리고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두기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로 축하하며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윤진이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윤진이 형제의 그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종일토록 평생토록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박수로 축하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소라자매의 하나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축하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밖에 계시긴 하지만 세례를 받으신 지체들을 향해서 이들이 평생토록 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한
한번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정여정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함께 하시고 만남의 주렁이로 함께 하시고 반석에서 샘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애굽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들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 이들의 모든 삶을 정산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 이전에 애굽에서 살아왔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무덤과 내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거듭나 그 애굽에서 하나님 따라가는 그 세상의 법도와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붙들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원하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날, 하나님, 나는 이 홍해를 건너며 죄된 육신과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애굽을 다시 돌아보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간 동안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이들이 절대로 세상을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 광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누리며 하나님의 공급과 필요를 채우심을 누리며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한 사랑 안에 안전과 평안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은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며 내가 죄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죽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곡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앞마당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새가족 교육은 쉽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안내입니다. 세례식이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진행이 되오며 성찬식은 4월 7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및 부활절 온세대 통합예배 안내입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7일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8시 30분에 진행되며 부활절 온세대 통합 예배는 4월 9일 11시 주일 예배입니다. 고난주간 전송도 신방 안내입니다. 4월 8일 토요일까지 카드와 달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지역 전도를 위한 매일 전도대 시작 안내입니다. 금주부터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11시 본당 앞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멍때림 채플 입당 감사음악회가 4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강화 멍때림 채플에서 진행되며 멍때림 채플 입당식이 4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강화 멍때림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전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